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참 신기합니다. 추석 때나 아니면 명절이 되면은 거의 다른 교회들 보면은 3분의 1 때는 반 이상으로 3분의 1 정도 다 줄어들어서 고향을 찾으시고 다 가는데,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고, 이 발걸음을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순위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있는 주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가족들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다 모이지 못해서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석이 되면은 이상하게 참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추석이 되면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쁨으로 선물을 가지고 기차와 비행기, 자가용으로 고향을 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야, 그래도 이제 또 명절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또 듭니다. 그래도 올해 추석은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가족들을 만난다고 얘기합니다. 추석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그 말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를 주업으로 하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근데 봄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노력을 해서 결실을 맺는 게 여러분 추수의 계절 가을 아니겠습니까? 이 가을을 맞이해서 또 추석이 함께 껴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러기보다 풍성하고, 그래도 과일도 풍성하고 많은 곡식들이 풍성했을 때 마음까지도 풍성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은 풍성한 과일과 곡식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 자에 가지는 특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추수의 계절 가을과 추석을 맞이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한가위와 같이 풍성한 계절, 풍성한 열매, 영적인 그런 삶의 열매가 응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풍성한 기도의 응답과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 있다는 거죠. 수고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그겁니다. 우리가 풍성한 기도의 응답과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했을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의 시인은 바벨론 포로에서 본토로 귀환했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다. 그때에 문 나라가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건 뭐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상상으로만 생각했고, 그리고 그냥 생각으로만 했는데, 그런 상상과 그런 생각이 현실에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한일 합방 병합 조약에 의해서 체결되어서 발효된 1910년 8월 29일부터 여러분 1945년 8월 15일까지 무려 35년이란 긴 시간 동안의 일제의 강점기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일제의 강제 통치를 받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독립을 소망하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도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런 것이 언제쯤 이루어질까라고 마음이 다 확실히 들지는 않았죠. 근데 막상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꿈꾸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었다. 해방이 되었다. 이제부터 우리가 자유 독립 그런 국가이다라는 그런 해방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꿈꾸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것입니다. 야곱도 성경에서 보면 야곱도 죽을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문화와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애굽에 바로왕 다음인 총리로서 지금 요셉이 그렇게 있다는 아들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꿈꾸는 것 같았죠. 그 소식을 듣고 그 요셉이 보냈던 마차를 타고 여러분 요셉을 보러 갔을 때 늠름하게 성장했던 그 요셉을 봤을 때 야곱은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안고 하루 동안 온종일 울면서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얼마만큼 기뻤는지 모릅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이럴 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 쓴 시편 기자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여러분 586년에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다라고 자부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땅이라고 자부했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불길이 타오르는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의 사람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다 무너지고 불타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군다나 여러분 그 속에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머나먼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면서도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우리나라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민족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 뭐냐면은 그렇게 영원히 돌아가지 못할 줄 알았던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눈물로 보냈던 그런 세월들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씻겨주시듯이 1절과 2절에 보면 자식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이미 기억할 때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그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꿈꾸는 것 같았다.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일은 정말 없었을 것 같은데 없을 줄 알았는데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자신이 동양으로 돌아왔다는 게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것이죠. 근데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돌아올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혀에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웃음과 찬양이 가득 찼는데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그 주변의 나라들이 망했습니다. 야 이스라엘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만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한다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나라가 무참하게 다 멸망을 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변의 국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나라가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바벨론에서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냈던 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버리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다시 품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때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이 시편은요 이미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돌아왔을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을 때 여러분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과 제가 상담을 하고 어떤 신방을 하다 보면은 집사님과 권사님들과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본인의 어떤 지나왔던 그런 삶들을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 병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도 있었을 거고,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정말로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정의 위기, 자녀의 위기, 수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그런 수많은 위기 가운데 가정이 끝나고 생명이 끝나고 모든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공통적으로 하신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 살 수 있고 저희 인생 살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돌아왔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얼마만큼 저도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정말 고통을 당할 때마다, 때로는 정말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서 하루하루가 정말 숨쉬는 것조차도 괴로울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해주시고 그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과 인도하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찬양을 한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 바벨론에서 절망의 시간, 그 죽음의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심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을 때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우리는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난 과거 가운데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향한 그 손을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그 놀라운 기억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삶 속에 무엇을 풍성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두 번째, 씨를 많이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많이 뿌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5절과 6절의 공통점이 뭡니까? 뿌린다는 거죠. 뿌리는 게 없으면 거두는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5절과 6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라고요? 기쁨으로 거둔다는 그 대가가 열매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눈물로 뿌리죠.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은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해서 그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먼 땅에 지금의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 그 이스라엘부터 이란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근데 가면서 군인의 바벨론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들에게 조롱합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지켜준다며, 너희 하나님은 대단하시다며, 전능하시다며, 근데 너희는 왜 이렇게 망했냐, 우리의 손이 이렇게 끌려가냐라고 조롱을 당합니다. 그 급발강가에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찌돼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여러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 봐보세요. 하나님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헌금하고 주를 위해서 예배하고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열매를 거두게 주신다는 거예요.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은 눈물의 기도를 쌓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가오는 열매는 뭐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지금 눈물 흘리십니까? 눈물의 기도를 지금 쌓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눈물의 씨앗이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서 풍성한 기쁨의 단으로 거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발 강가에서 눈물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기쁘고 기가 막혀서 꿈꾸는 것 같이 그런 기쁨을 주님께서 거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배출한 가장 위대한 신학자 5명 중에 5명만 꼽으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어거스틴은 여러분 유년 시절부터 히포의 감독이 될 때까지 자신의 신앙 여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고백한 것이 바로 참회록이라는 책인데, 저도 그 책을 참 좋아합니다. 참회록이라는 책인데, 근데 이 어거스틴이 자신의 참회록에서 고백한 바에 따르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부모님의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범하곤 했고, 학문을 싫어했고, 억지로 공부하는 일이 특히 신약 성경의 원어 헬라어 배우기를 무척이나 싫어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더불어 빈둥거리고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밤중에 이웃집의 배나무를 흔들어 배를 따먹기도 하고, 돼지에게 던져주기도 하고, 더군다나 결혼도 하기 전에 한 여인과 수년 동안 동거 생활을 하며 아이까지 갖는 그런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방탕한 삶을 살고 또 이단의 사상에 빠져서 이단의 종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부모님이 또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애를 태우며 집을 멀리 떠났던 그 생활할 때에도 그의 어머니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날마다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돌아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정신 차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인생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신앙으로 다시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들 어거스틴을 결코 잊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니카는 밤이면 밤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꿈을 꾸었어요. 모니카가 어느 나무로 만든 자 위에 자신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한 키 큰 청년이 모니카에게 다가와서 수심에 잠겨있는 모니카에게 그녀에게 미소를 지며 왜 슬퍼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러자 그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이 저렇게 타락한 길을 가고 있으니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정말 괴롭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아들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어거스틴을 자세히 살펴보니 꿈속에서 아들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 곁에 탁 서 있는 게 그렇게 꿈에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로 다시금 돌아온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난 모니카는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에게 가서 아들 어거스틴을 좀 바로 돌아오게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 암브로시우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 얘기입니다. 잘 될 터이니 그만 돌아가십시오. 잘 될 터니까 돌아가십시오. 그처럼 눈물의 기도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당신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이 암브로시우스가 어머니 모니카에게 얘기해줬던 얘기입니다. 이후 결국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회개하고 신앙으로 돌아와서 히포의 감독으로서 여러분 30년 동안 기독교의 가장 큰 신학자, 위대한 신학자로 멋지게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눈물로 씨로 뿌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그 믿음으로. 근데 그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지금 눈물의 씨앗으로, 눈물의 기도로 뿌립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녀가 돌아오고 가정이 돌아오고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라고요?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거두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풍성한 열매,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수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겁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환경과 닥친 문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제가 출애굽기를 새벽에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물이 없을 때도 원망하고 또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긴 주셔요. 물을 채워주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고 신뢰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물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냐는 걸 그것을 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나온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애굽의 군대를 따지면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던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큰 위대한 나라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어떤 사람도 죽지 않고 그냥 무사히 빠져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기적을 맛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맛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 마른 땅을 지나다가 건너갔습니다. 사람들은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좀 원치 않는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먹을 것이 부족하고 목마르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 원망과 불평보다는 불신앙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를 버려주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4절에 보시면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는 건 뭐냐면은 그겁니다. 남방 시내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면은 그겁니다. 우기가 아닌 건기가 되면은 아무리 냇가가 있더라도 물이 흘러야 할 그런 냇가에도 물이 흐르잖아요. 건기 때는. 근데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냇가에 우기가 되면 비가 옵니다. 촉촉하게 비가 옵니다. 그럼 여러분 그곳에는 황망한 그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곳에 풀이 나고 꽃이 납니다.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기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임하게 되면 반드시 은혜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메마른 심령 가운데 답답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부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은 우리 자체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아닌 감사하는 사람에게. 오늘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감사함을 통해서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감사할 게 없습니다. 아니요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 많잖아요. 실수를 하셨어.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도 있고 더 나가서 은혜 받지 못하는 분도 있으며 더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천국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가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그 푸르른 아름다운 꽃이 있고 표정이 있는 물이 흐르는 그런 은혜와 같이 시내과 같이 성령의 담배를 부어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했을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과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이고 메마른 시대이고 부족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원치 않아도 참 어려움에 여러분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원망이 아닌 불평이 아닌 불순종이 아닌 신앙과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지금도 과거에도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여러분들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가득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응의 소리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발각하고 우리의 눈에는 착각과 그때 용나라하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을 때 우리 기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고 환경과 어려움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닌 감사가 제목이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입술에서 웃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자녀가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눈물의 씨앗으로 정말 날마다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때가 참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한 추석과 같이 가을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